배에서 내리기 전에 벌써 그 거라사인 귀신, 무덤 사이에 있는 그 귀신 보고 축기를 하신 거예요. 나오라, 이렇게. 그 귀신에게 나오라. 이 귀신이 달려와가지고, 무릎 꿇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왜 쫓아내냐는 거죠. 큰 소리를 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을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그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된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죠. 보면은. 근데 이 보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죽기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불신앙하게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이게 마격사거든요.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폼 나는 거 하고 싶어 하고 폼 안 나는 거 하고. 보면은 그런 거 다 그 마격사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꺾어야 돼. 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힘이 부족하면 힘을 구하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구해야지. 마리아가 처녀인데 처녀가 잉타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주의 종입니다. 이 마리아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엘리사벳 봐라. 엘리사벳 얘기하니까 바로 종인이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될지라. 순종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게 험난한 길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보면은 남자가 허락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것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애국까지 내려갔잖아요. 여러분이 뭐냐면은 저거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야 너네 다 이민 가, 일본으로 갔다가 한 10몇 년 있다가 다시 와. 갈 걸 왜 가요? 보면은. 근데 뭐 특별한 기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모세가 그 요셉이 간 거예요. 그 볼 때 보면은 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바로 갔다 그랬어요. 오늘 마리아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에도 보면 바로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골로 가요. 사가랴 집에.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요. 엘리사벳 얘기하는 거 가지고 내가 뭘 해야겠다. 내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해야 될 때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때 안 해야 돼요. 보면은 낄 때 껴야 돼. 낄 때 뭐냐면 내가 낄 자리인지 안 낄 자리인지 이거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말할 자리인지 안 말할 자리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어쨌든 가면은 신방 가면 사람도 안 데려가잖아요. 왜 안 데려가는지 아세요? 낄 때 안 빠질 때 안 빠질 때 막 다 끼어들어가지고 내 방해되니까 가지 말자니. 똘똘소리하니까 데리고 가지 말라니. 몰려가면 좋아요, 원래. 하드 가면. 근데 가지고 자기 돈 말해. 그런데 나는 뭐 얘기하라. 뭐 얘기하라고. 그 자기 아이디어도 없었으면서 내가 하나 하니까 이제 거기서 거드는 거잖아요, 보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거들어지지도 않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가던 사람이랑, 기도 안 하고, 신방 가는데, 매일 목사가 성도를 이렇게 기도하다 가는 그 사역이랑, 갑자기 껴가지고 가던 사역이랑 같냐고요. 보면은, 그거를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보면은. 제일 싫어하는 게 방구벌레 싫어하는데 아무 때나 나타나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 그거 싫어한다니까요. 때를 가려야 돼요. 때. 시간표 가려야 돼요.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되냐. 내가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전도자로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그 모임 같은 목사들 모임에도 얼마나 물어보는지 몰라. 하나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다가 가기 싫은데 가야 되면 하나님 갈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가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게 사인을 달라고. 사인을. 갔다 오면은 화가 나. 하나님 사인이죠. 갔다 오면 은혜가 돼서 와야 되는데 갔다 오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들이 민감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 쓰실 사람이니까. 하나님 쓰실 사람이니까. 하나님 쓰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배 타고 내리시면서 벌써 제자들은 가마득하고 그한데 예수님은 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를 벌써 축기를 탁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달려와가지고 이 뭐냐면 왜 우리를 내쫓냐 소리질러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께 맹세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귀신이 막 괴로워하잖아요. 오면은. 근데 벌써 이 사단의 정체에 영이 들어가. 그래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기도받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다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다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 축기 받는 사람. 그래서 사탄의 영이 정체를 드러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말해줘야 된다. 어떤 현상들이 있냐? 사단이 정체를 드러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눈꺼풀이 떨리거나
그리고 뭐 하냐면은 입술이 파르르 떨거나, 그리고 또 몸을 떨다. 그리고 몸을 떤다. 두 번 써놨네. 그리고 이 속이 미식거린다. 속이 미식거려. 이 속에서도 뭐 부글부글 떠오르기도 하고, 트름이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재채기 하는 거는 그래도 현상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오라 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기름 부음 사역을 하다가, 요즘에는 그냥 바로 축기 들어가기도 하는데, 기름 부음 사역하면 벌써 막 콜록콜록거려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때 또 뭐 하냐면 저것도 하잖아요. 뭐냐면은 저 치주를 해요. 너 무슨 영이야? 너 무슨 영이야? 기도 못하게 하는 영. 너 기도 못하는 영, 못하게 방해하는 영인데 무슨 영이야?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어떤 사람은 좌절해요. 그럼 그 영을 이제 발각이 돼서 그걸 막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뽑아내고 나면 좌절하는 게 줄어든다니까요. 염려하는 영. 그 염려 뽑아내잖아요. 염려하는 게 줄어들어요. 보면은 굉장히 들어요. 분노의 영 뽑아내잖아요. 분노가 줄어들어. 근데 아직 다 안 나왔는데 분노할 일이 생기면 또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또 들어와요. 그 귀신은 나가서 예수님의 보좌에 끌려가 심판받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끌려가고, 나머지 또 돌아다니다가 승질낼 때 그때 쑥 들어와요.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기도 가르치고 영적 싸움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단이 들어오냐 이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우상 숭배할 때. 또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것들. 이거를 가르쳐줘. 그리고는 구토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손에 마비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이 축기를 하다 보면은 막 다리를 구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누워있으면 다리를 잡으라. 다리를 잡으라. 이게 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안 봐서 그러는데, 이제 조금씩 보여줄까 해요. 보면 성도들한테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눕혀놓고 하면은 훨씬 효과가 좋아.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사가지고 쭉 옆에 눕히면 이 앞에 있는 바닥에 한 두세 명 눕힐 수 있어요. 내가 주로 목요일 하는데, 목요일 할 때는 두세 명 눕혀놓고 본격적으로 뽑아내요. 그러니까 으슬프게 뽑아내니까 안 돼. 목요일 날 오는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그 사람들부터 뽑아내고, 그 사람들은 이제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잡아라, 해라, 이렇게 지도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찾아내 놓은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잘 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는 현상들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우리 박승현 권사 가끔 교회 오잖아요. 김용지 집사님 부인. 한 번 온 적이 있어가지고 연락에 이걸 했더니 콜록콜록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왜 콜록콜록을, 감기도 안 걸려서 하지도 않는데 목사님이 콜록콜록 하라고 나오라니까. 기침하고 나와. 그리고 이물질로 나오니까 자기도 맥없이 콜록콜록 하는데 너무 이상했다고. 보면 악한 영이 있어서 가정 파괴하려고 그러고 무너져요. 그 집안이 가정이 다 이혼하고 오빠는 총살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우환이 많은 집에. 우리나라에 있다가 뭐냐면은 저기 연변으로 갔다가 저기 갔다가 중국에서 살다가 좀 들어온 거잖아요. 보면 뭐 사연들이 많으니까 마음에 응어리가 많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오해사고 막 오해사게 하는 귀신, 악한 영 이거 뽑아내야 돼. 이거를 못하니까 말씀 운동을 하고 양육을 했는데도 악한 영들이 그대로 있는 거야. 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조금 좋아지다가 또 지나면 또 그대로예요, 보면. 이게 힘들더라니까요, 사역이. 예수님이 이제 이해한 거죠. 믿는 자의 표적에 따르는 귀신을 쫓아내며, 이거 못하면은 목회가 안 되겠구나.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뭐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뱀을쥐 무슨 독을 하냐, 변든 자에 안에 손을 하는 이 사역이 아니고는, 이 능력 사역이 아니고는 말씀 사역으로는 부족하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처럼 그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된다고요. 꺾어야 된다, 그 귀신. 보통 그런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귀신들은 뭐냐면 집안에 불교의 영, 우상숭배형들이 많아요. 이걸 뽑아내야 돼. 이거를.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기도받은 사람 안에 있는 영들을, 이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도받는 사람, 그러니까 축기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먼저 들어온 이 영이 있다. 나중에 들어온 영이 있고, 영향력을 강하게, 이 강한 영이 악한 영을 파악해라.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게,
축기를 해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이 사람한테 무슨 사역을 하기 원합니까? 근데 보통 보면 제일 끝에부터 해야 돼요. 영향력 주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거를 영향 주니까 이거를 빨리 꺾으면 이 사람이 빨리 느낀다고요. 예를 들면은 자꾸 이게 뭐 해야 되는데 뭐냐면 가난의 영을 쌓는다.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일 안 풀리게 하는 악한 영부터 쫓으면은 일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기도받고 또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일이 풀리네. 그러면은 이거 됐나요? 보면 그래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하승미 집사님이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죠. 만날 때마다 와서 물어보죠. 일거리 있어요? 일거리 있어요? 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 권사님 기도하고 내가 옆에서 기도하면 이 사람이 느끼도록, 안수 집사가 느끼도록. 뭐냐면, 기도하니까 생기네? 라고 느끼도록. 그럼 나도 좀 기도 좀 해야겠다. 라고 느끼도록. 그걸 가지고 일거리 안 주는 악한 영 나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일거리 방해하는 악한 영 나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럼 축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축기를 내가 모를 때는 하나님, 일거리 주세요. 일거리 주세요. 일거리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다니까요. 일거리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밖에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집사님 안에 있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기하면서 권사님 축기하는데 권사님한테 물어봤죠. 이 권사님한테도 가난의 영이 있고 남편한테 가난의 영인데 누가 더 세? 그러니까 남편에게 있는 안수 집사님에 있는 가난의 영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 먼저 쫓아내고 권사님이랑 이제 이해했으니까 같이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을 세우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서영석 집사님, 서영석 집사님이 이제 한 칸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 회의 같은 거 주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옛날부터 집사님은 사람들 앞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나랑 비슷해, 보면은. 그거 뭐, 나서는 거 싫어하고, 이런 거 싫어해요. 어떤 사람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나서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안 나서도 하나님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나서야 될 때 탁 인도받게 돼요. 근데 나서는 성향 사람은 안 나서도록 기도해야 돼. 막 이렇게 조용히 일하면서 내실을 다져야 돼.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서야 될 텐데 나서는 자. 근데 어제도 물어봤죠. 주사님 뭐 회의했을 텐데 회의 어땠어요? 입사하고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입사하고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자기가 회의를 주관했대요. 골치 아픈 거죠. 보면 피곤한 거거든요. 자기한테는. 자기 나도 그래요. 2, 3년 전만 해서 자기는 육아휴직을 했을 거래. 근데 메시지가 계속 도전하라, 믿음으로 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한테 다 기도해 주잖아요. 남자들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면서 내가, 뭐 기도하면서 내가 찾아낸 것들이 있다니 그거를 이제 가슴에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거 할 때 뭐냐면은 방해만 안 하면 잘 풀렸을 텐데 다들. 이 마귀가 가문의 저주가 방해를 해가지고 잘 안 풀린 거예요. 그거 억울하잖아요. 쫓아만 내면은 그냥 스스로 알아서 풀릴 텐데, 쭉 대로가 될 텐데, 응답이 될 텐데.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잔소리 좀 해야 돼. 보면은. 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응답과 축복을 다 놓쳐버리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거 먼저 들어온 영향력이지. 이 영향력이 피는 게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염려해서, 영향을 줘가지고, 요거를 영향 주는 걸 빨리 쫓아내야 이 사람 딱 느끼죠. 그럼 자기도 기도해야겠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영들, 먼저 들어온 것들, 이 먼저 들어온 것들은요, 지시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들어온 것들은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팡들이 있다. 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보고 하나님이 지금 쫓아내고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부터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치조가 되면은 쉬운데, 치조가 안 되면 어려워요. 그래도 이경 변호사님 보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죠? 좌절형이라고 했죠? 좌절형 넌 몇 번째야? 몇 번째래요? 5번째라. 지가 귀신이 얘기해. 권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 그는 5번째, 4번째, 3번째인지 알 길이야? 모르잖아요. 5번째라고 얘기하고. 나 못 알아들었어. 뭐라고요? 그러니까 5번, 6번째요? 그러다 못 알아들어가지고. 왜냐면 콜록콜록 하면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다 끝난 다음 몇 번째래요? 그러니까 5번째래요. 그러니까 이놈이 5번째예요. 이놈이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네.
조금 기도하고 응답받을 것 같으면 좌절해. 이제 좀 더 기도하면 또 응답이 더 늦을 것 같거나 애들이나 좀 안 좋은 일 듣고 나면 좌절해. 그래서 좌절형을 쫓아. 어쨌든 목사님한테 욕 들어먹고 좌절해. 보면 욕 들어먹는 게 왜 욕 들어먹냐.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제발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하라는 거 하라고. 보면은 속으면 안 된다. 세 번째 보세요. 이 사탄이 기도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거는요, 혈통을 타고 들어온 게 많아요. 집안의 혈통. 집안의 우상 숭배한 영, 제사밥 받아먹었던 거, 불교의 영, 대대로 내려오던 거, 질병의 영,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들은 대장되어 있고 종들을 부리는데 이거를 깊이 뿌리 내리는 건 잘 안 뽑혀요. 그런데 이 부리는 것들이 나중에 들어온 것들 있잖아요. 늦게 들어올수록 쉽게 뽑혀요. 근데 여기 뭐냐, 활동력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안 뽑혀도 싸우면은 묶여버려요. 근데 요놈은 묶어놨다가 또 놔두면 또 방치돼 또 기어 올라오거든요. 또 싸우는 거죠, 보면. 사탄이 기도받는 사람의 입을 사용하여 말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이게 뭐냐면 치조 현상이에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사역자가 사탄을 치조하는 것과 그 치조에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 뭘 부탁해야 되냐? 제가 취조를 하다가 이랬잖아요. 뭐 생각나는 대로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나는 대로. 그러면 전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럼 밑에 나와 있어요. 축출할 때 사탄의 영들을 불러내어 그 영을 치조하면 더 많은 영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뭐라죠? 기도를 방해하는 영을 치조를 하는데 이렇게 치조를 한다고요. 기도를 어떻게 방해해? 그러니까 염려하게 해서 방해하는 사람, 비교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방해하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슬픔에 빠져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달라 보니까. 근데 뭐냐면요, 치조를 하면 좋은 게 뭘 좋은 거냐? 여러분들이 그 치조 받을 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써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치조를 하는 목적이 그래요. 왜 치조를 하냐? 이 사람이 사단이 나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당근하게 해가지고 시간 뺏고 낙심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당근이나 하고 있고 이러면서 그거 보면서 시간 때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내가 내 돈이 없어서 이거나 하고, 이렇게 막 사단이 계속 준다니까요, 마음속에. 그렇게 해서 방해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한 거 있을 때만 꼭 해야지. 필요 없는데 자꾸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자꾸 돈 필요한 거 같고, 난 돈 없는 거 같고, 물건 좋은데 보고, 그러면은 기도할 거 못하고 애들 키우고, 그것도 에너지 쏟는 거라. 에너지 쭉 쏟고 나면은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오면 애들 기도도 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당근이 잘 안 됐거나 또 이러면은 약간 스트레스 받거든. 애들 오기 전에 세팅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내 컨디션 다 준비해가지고 애들 오면은 딱 간식 주고 좀 쉬었다 해놓고 짧게라도 책도 읽어주고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처 있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이게 한다니. 그래서 치조를 할 때는 왜 치조를 하냐?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영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렇게 시도해도 되는지 물어본다. 만약 좋다고 하면은, 이제 축기를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역자가 사탄에게 기도받는 사람의 생각과 일을 잠깐 사용해도 좋다. 허락을 하는 것이다. 악한 영은 들어라. 입을 통하여서 너의 실체를 밝혀라. 네가 말하는 내 말하는데 대답해야 된다.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성령이 불러 막 입을 태우고 혈에게 역사에 그거 하면은 좀 돼요. 근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나중에도 되겠지만 보면은 저도 허락한다. 그런 경우에 사탄이 기도받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을 사용하여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가르쳐 주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요. 그리고 사탄의 생각 속에 자기의 생각을 줄 수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그대로 말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떠오르는 생각을 기도받는 사람이 말하지만 조금 지나면 사탄이 그의 입을 잡아서 자동적으로 말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처음에는 이게 내가 말하는 건지 사탄이 말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계속 치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과 의지 없이 막 지가 입이 막 떠들어대요. 그거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치졸하게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그게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뭐.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내가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건 내가 말한 거고, 생각대로 생각을 안 했는데 틱 떠오르면 그거는 악한 영이 이제 명령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권사님, 정 권사님 할 때 내가 자꾸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하다 보면 자기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조를 잘 안 하고 그냥 꺾기만 하는 거예요, 보면은. 치조가 잘 되면은,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고 생각나는 대로만 이렇게 맡기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기들 생각을 얘기를 하면은 잘 안 되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인데 콜록콜록 하면은 뭐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뽑아내는 건 좋은 거니까. 보면. 하다 보면 또 나중엔 돼요, 보면은. 그래서 이 네 번째로 사탄이 입을 통하여 말하게 되었을 때, 기도받는 사람이 감추고 싶은 내용을 사탄이 말할 수 있다. 그때는 멈추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수치감을 느낄 수 있고, 또는 너무 저거 한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자기 수치감 느끼고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치조를 하는 이유도 그리고 사역하라는 이유가 신앙생활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교회를 나가버리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 구분 못하니까 제가 축기는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뒤집어 쓰면 큰일 나니까 목회자 입회하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교회 데리고 와서 낮 시간이나 아니면은 좀 천천히 기다려도 돼요. 요거는 요 사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이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역 받기 전에 기도로 준비할 때 사탄이 말하면 안 될 내용이 있으면은 사탄의 입을 통제하여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해준다. 쓸데없는 얘기 안 하게 해달라. 사역에 필요한 거, 내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거, 그거를 축기 받을 때 말하게 해달라. 이 귀신이 오만 소리라도 해요. 보면 거짓말도 한다니까요. 거짓말도. 거짓말하면 또 축기 받는 사람이 속아요. 내가 들어보고 제사님 이건 거짓말이에요. 지가 생척하는 건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게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시키는 축기를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말입니다. 이 다니엘서 6장 20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벌써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고 있는데 자기를 해할 줄은 알았는데 아무래도 예상을 했겠죠. 이 나라 법은 사자법 만드는 걸 예상했겠죠. 하나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또 아니면은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해달라고 기도했겠죠, 다니엘이.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이미 입이 봉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축기 받을 때나 목사님 축기라고 그리고 치조를 한다 그러면은 보면은 이 악한 영에 뭐냐면 입을 주관해달라고 해야 돼요, 보면은. 쓸데없는 말 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아까도 막 축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딴 데 보면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딴 데서는 보면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쓸데없는 말 하는데 그걸 멈추게 하는 거예요. 주도권 뺏기면 안 돼요. 아까 낮에도 막 목사님이 막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만나는데 주도권 뺏기면 안 돼요. 새신자가 와가지고 교회를 막 휘저으면은 안 돼요. 보면 예배 드는데 예배 방해하면 그건 안 데려오는 게 나아요. 예배 방해 안 할 정도 됐을 때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데려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배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데려오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데려오는데 목적을 둬요. 데려오는데 목적을 두면 안 돼.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얌전하게 예배드리는 그게 목적을 둬야지. 와가지고 휘저을 것 같으면 안 데려오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안 데려오는 게. 도저히 통제가 안 되니까 내가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삐져서 갔죠. 보면은. 가도 돼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다 내볼 거냐? 아니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성도들이 예배 전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뒀습니다.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아니 집사 하나 와서 예배 방해하면은 그게 여러분 가정에도 손해예요. 나만 손해가 아니야. 데리고 온 사람도 손해고, 방해한 사람도 손해고, 예배 같이 드는 사람도 손해예요. 아니 우리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현장에서 응답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방해되면 얼마나 손해요. 그러니까 데려오는데 목적을 두지 말라니까요. 그 사람이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기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어야 된다. 예배 방해하지 않도록, 응답받도록.
근데 끼익 데리고 와가지고 막 늦게 와가지고 방해해버리는데 내가 얼굴 표정 보는데 젊은 사람 얼굴이 다 얼굴이 찡그러져. 안 그러면 왜 10시까지 11시까지 야근하고 왔는데 이제 휴일이라고 좀 쉬러 은혜 받으러 툭 앉았는데 미친 짓 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힘이 나겠어요? 짜증나지. 나라도 짜증나겠는데.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일찍 가가지고 10시, 11시 퇴근해가지고 이제 휴일이니까 이제 은혜 좀 받고 지금 오후에는 좀 쉬어야겠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이상한 꼴 보고 그러면은 아씨 이게 뭐 하자는 거냐 보면은 다 쏟아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축기도 마찬가지지만 사역할 때 있어서 기도가 엄청 중요해요. 악한 영을 그거를 결박을 시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뭐 기도할 때 기도 방해한다니까요. 기도하면 막 잡념 들어온다. 그럴 때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넣습니다. 주의 청구처자를 동원하여 주셔서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 하지 말라. 가정 예배 같은 거 드릴 때도 그거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예배 방해하는 악한 영들 무너지고 결박될지어다 하고 모아서 예배해야 돼. 그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 안 하고 예배 드리면 예배하고 힘 다 빠져요. 사역하고 힘 다 빠져. 전도 갔다 왔다 신경질 나서 그 다음부터 안 나가고 싶다니까요. 그럼 뭐하러 해요? 뭐하러? 오늘 이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그 천사들이 입을 막아가지고 오히려 더 큰 응답이 열리잖아요. 그게 사역이고 그게 축기고 그게 응답이에요. 이해하죠? 데려올 때 그냥 들어오면 안 돼. 기도 박시게 하고 들어와야 돼. 오면은 그러니까 막 하고 그러죠. 저도 기도한다니까요. 성인목 성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니까. 그건 완전히 내가 전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아니, 기도해야 돼요. 수염 좀 깎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보면은 깎을 수 있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저번 주든가 깔끔하게 왔더라고. 그렇게 깔끔하게 했나? 소문에 의해서는 결혼식장을 갔다 왔대요. 할 수 있는 건데 안 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네 번째로 사단의 입을 통하여 말하게 되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감추고 싶으면 막아줘야 돼. 그래서 다섯 번째로 사탄을 반드시 축출하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줘야 된다. 말해줘야 돼요. 당신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쫓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 그럴 때 도망간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에다 안수하잖아요. 안수할 때 그 눈을 병들게 하는 거. 그게 귀신이 떠나갔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안수는 나오잖아요.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그 질병을 치유하는데 그 저주와 죄와 병에는 악한 영도 역사한다니까요. 그건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보면 어떤 부분에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어쨌든 그냥 안수만 해도 치유하고 그거 왜 써놨겠어요? 미리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한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보면 그래서 나타낼 때 기도받는 사람이 사탄을 쫓아낼 의지가 없으면 사역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옆에다 막 죽게 할 필요가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쫓아낼 의지가 없어요. 나 욕 많이 먹었다니까요. 죽기 사역 갔을 때 기도를 해주는데 목사님 왜요?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고. 왜요? 쫓아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심호흡을 하라고 하면서 하라고. 숨을 내쉬면서 뱉어내면서 호흡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호흡으로도 힘을 쓰라고. 또 기도할 때도 주여 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면 떠나가겠냐면서 소리 지르라고. 소리 지르라니 간절하게 해야지. 쫓아내야지. 그게 가문의 3, 4대 내려온 것들이 한 방에 그렇게 쉽게 쫓아내가 나가겠냐고. 알겠어요. 욕도 먹었다니까요. 저도 공짜로 배운 거 아니에요. 보면은 시간 투자해야지 욕 들어먹으면서 배우는 거지. 보면은 막 얼마나 기분 나쁜데요. 보면은 요번에도 이제 남자들 이렇게 하는데 반응 좋은 사람이 있냐고. 4명이 모였는데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도 반응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내 반응이 제일 좋아. 내 반응이 제일 좋아. 나 반응이 없어요. 이 사람들 몇 번 안 왔으니까 의지력이 별로 없어요. 나는 누웠으니까 쫓아내야 된다고. 목회 방해하는 영 있다니까요. 혈기 있다니까요. 가문의 저주, 질병의 저주 있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청년 때 예수 믿기 전에 절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절 지으려고 그랬으면 얼마나 절 짓고 절에 들어갈 생각도 하셨다니까요. 얼마나 불교의 영이 가득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다니까. 불교의 우상숭배형이 많은 집안에 목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불교의 영 쫓아내달라고. 뇌졸중이 할아버지가 있었다는데 그거 쫓아내게 해달라고. 저희 조한 사모님네는 그 외갓집이 그 사모님의 할아버지가 서당 할아버지였다. 유교 가르치고, 유교, 불교 한자 가르치고, 천자문 가르치고. 근데 여자들은 유교에 입각해가지고 학교 다닐 필요 없다고. 자기들한테, 손자들한테는 안 가르쳐. 남자들은 가르쳐도. 보면은 유교의 영이 내려오는 거예요, 저주가. 유교의 영이. 그 체면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 체면이 뭐가 중요해? 성령 역사가 중요하지.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체면 체립 안 된다니까 은혜 받을 때는 막 침 흘리는 거 막 창피해하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기쁜 거예요. 침 질질 흘려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면. 좀 창피하고 응답받는 게 낫지. 안 창피하고 응답 없는 것보다 성령 역사 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니까요. 보면. 가르쳐줘야 돼요. 그 마가복음 5장 7절 8절에 그러나 사탄이 공격하면 사탄을 쫓아내려는 본인의 의지가 없고에 상관없이 사탄은 분명히 괴로움을 당한다. 그래서 어쩔 때는 표시가 안 나는 경우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근데 저는 이게 부르짖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축기할 때 부르짖으면서 나와. 부르짖으면서 나와. 그럼 소리 지르잖아요. 자기는 민망할지 모르겠지만 표시가 확실하게 나니까. 그냥 콜록콜록 하는 것보다 부르짖는 게 나아요. 막 욕하고 이런 게 낫더라고. 일팔하고 이런 게 낫더라고. 나한테도 막 욕하는 것도 낫더라고. 왜? 그게 표시가 확실하니까 이 더러운 말 하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이놈이 귀신이네. 그냥 침만 뱉고 이러면은 좀 덜 더러워 보여요. 근데 욕하고 그러면 어떤 놈은 침을 툭툭툭 뱉는 놈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놈은 안 만나봤는데 사역하는데 보니까 툭툭툭 뱉는 놈도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침 많이 닦았대요, 얼굴에. 사역하면서. 그래서 응답도 있기도 하고. 여섯 번째로 보면 사탄의 공격을 할 때 사용될 이 영적인 방법과 영적인 무기에 대해 대해서 설명해 준다. 사탄이 공격할 때 사용하게 될 영적인 방법과 영적 무기다. 첫째로 성령의 검. 자신의 손을 성령의 검이라 상상을 하고 이 손가락으로 누르며 명령한다. 요번에 내가 사역 갔는데 요 초짜들이니까 2번, 3번밖에 안 왔더라. 막 배를 막 이렇게 막 밀고 막 그래요. 보면은. 그리고 막 머리를 짓누르고 그러면 안 돼요. 눌러서 콜록콜록 하는지 배 눌러봐야 왜 하지 보면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잘 안 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 여자의 배 같은 데 손 대면 안 돼요. 가슴 같은 데 손 대면 안 되고. 굳이 내가 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자기 손을 이렇게 얹으라 그래요. 남자들 같은 경우 자기 손을 이렇게 얹으라 그러고, 그리고 손을 이것도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성령의 검의 표시인데, 이러면서 나와. 악한 영 머리를 찌른다. 나와. 괴롭지? 나와. 그럼 콜록콜록 하고 그런다. 등 같은 거 할 때도, 여기 어깨만 좀 여자들 이렇게 내가 대지. 밑에 저거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밑에 이렇게 쏘게 돼요. 근데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제 친밀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뭐라고 별로 안 그럴 거니까 손바닥이 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이것도 잘 안 해요. 이거 보면은. 이렇게 하고 말지. 그리고 손바닥 될 때는 여자 사역자들 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지. 그거 잘 안 해요. 조심해야 돼요, 보면. 그리고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막 본다고 얼굴 보고 잠깐만 얼굴 심 튀게. 나도 잘 몰랐어. 안수기도 하는데 우리 가은이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침이 많이 튀긴다고. 나도 첫째 모르니까 반응을 봐야 되는데 반응을 모르겠잖아요. 얼굴 보고 하니까 침 튀기지. 그래서 조심하게 가슴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좀 멀리하면 이제 보여지잖아요. 보면 그 주의해야 돼요. 특히 요즘에는 성 문제 이런 것도 심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있는 사람한테는 잘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머리에만 조금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또 그래서 이제 얘기하지. 에베소서 성의 검이라고 찌르는 너희 이 성령의 이 검에 찔림 받고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한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그거고 또 안수하는 것도 그렇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이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명령하는 것도 무기고 손을 대는 것도 무기고 이렇게 손 모양 가지고 하는 것도 무기라. 또 이때 실제로 아플 정도로 세게 누르면 안 된다. 기도받는 사람이 느낄 정도만 가볍게 누르라. 급소나 몸의 약한 부분을 특히 조심하라. 절대로 눈을 찌르면 안 된다.
눈은 누르지도 말고, 그리고 아프게 누르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탄이 공격할 때 사탄이 반응하는 곳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눈을 눌러서 했는데 눈에 통증 나타나면은 안 보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보면은 뭐 잠깐 안 보이는 거겠지만, 그러므로 사역자가 세게 누르지 않아야 이 사탄의 반응을 분별하셔요. 그래서 손 안 대는 게 더 좋긴 해요. 근데 반응이 좋을 때는 손으로 넣는 게 더 친밀감이 되고 더 눈에 대기를 하죠. 그래서 안 되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그래서 있잖아요. 신승엽 집사님이 갑자기 안수받고 가족들 다 안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버님은 머리할 때 띄고 하고, 그리고 그 또 여동생 같은 건 아예 등도 머리 손 안 대고 손으로만 이렇게 했어요. 모양만. 그리고 이제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머리에 악한 영이 있을 때 평신도들이 공격하라고 할 때는 목사님이랑 머리 톡톡 머리면 안 돼요. 평신도들도 머리 재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손을 이렇게 주먹에 머리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성령의 불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것도 되고 남의 남편 머리다가 대가리 탁 얹어놓고 그리고 눌러봐요. 그러면 얼마나 이 여자가 진짜 우리 아버지도 나를 쓰담쓰담 안 하는데 이 옷한 애써서 머리를 쓰담쓰담 안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 이게 손을 이렇게 떼고 하셔야 돼요. 새신자들 같은 거 떼고 하는 게 참 좋아요. 저도 새신자들이 올 때는 세상에 이렇게 하고 보면 좀 별로 이제 그 한 사람이 손을 이렇게 대고 하고 누르고 이렇지 흔들고 이러지 않아요,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 이 상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보혈을 두 손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으면 여기서 받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뿌린다. 그리고 입에다 넣는다.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 하면서 목이 다 상한 거예요. 이게 이제 벌써 10년이 됐는데 목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라고. 이 사람이 못 알아듣고 그거 어디서 사냐고. 목사님이 그 피를 어디서 사니?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 목사님들 다 빵 터졌지요. 뭐 사긴 뭘 사요. 상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지금 흘러내린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한 피를 마시라. 그런 좋은 피가 있냐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냐 이분이 장로교 목사님이라서 이 축기 사회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목사님도 많아요, 장로교에. 그러니까 목회를 한 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막 마음으로 막 썩는 거예요. 보면 몸이 힘들고 상처받고 막. 예.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 상상으로 예수의 보혈을 자꾸 마시면은 피가 들어가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목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상상하면서. 그리고 그 보혈을 사탄에게 뿌린다고 말하면 실제로 뿌리는 제스처를 한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정에다 이렇게 뿌려, 자녀들에게 뿌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직장에 뿌립니다. 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사업 안 되게 하는데 뿌립니다. 일터에 뿌립니다. 오해당하고 막 어려움 당하고 뿌리라고. 예배 시간 여러분 오시면 제일 먼저 하셔가지고 교회 오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뭐냐면은 아이들 방해하는 거, 기도 방해하는 거, 내 안에 있는 역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주의 청구자들 동원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 다 붙잡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고요. 집에서도 일어나시면 하시고 가시면서 하시고 하면서 또 일 앞에서도 하고 예수님의 보혈이다 또는 예수님의 피다. 보혈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피 이러면 되죠, 그냥. 성령의 불 같은 경우 성령의 불 뒷편 보세요. 이 뒷편에 이 불을 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불을 상상하며 이 사탄에게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지금 내 손에 성령의 불이 나간다. 내가 성령으로 너를 태우노라. 이 더러운 귀신아 빨리 복종하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하면 불을 던지거나 불을 태우는 제스처를 한다. 그래서 제가 할 때 이러잖아요. 성령의 떨김나무에 불 붙은 그 불이 하나에 푹 해달라.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내던 그 성령의 불이, 마가다라방에 만든 그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 고넬료 집에 만든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임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하면은 콜록콜록하고 떠나가요, 보면. 또 이 사역할 때 몸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하여 양해를 구한다. 이것이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손을 대기 곤란한 곳은 기도받는 사람의 손을 얹게 하고 이 손등에 손가락을 아까 얘기해 줬죠. 손등에 이렇게 얹어듯이. 근데 이거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명령해도 되지. 굳이 거기다 몸을 댈 필요가 없어요. 터치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사탄을 쫓아낼 때 기침이나 하품 등의 현상을 나타내게 하면서 입을 통해 나오게 할 것이라고
이 말해지고 기침이나 하품이 나오면 사탄이 나오는 줄 알고 마음껏 이 하라고 말해준다. 막 부끄러워서 참는 사람이 있어요. 해야 돼. 기침하라고 기침하고. 오히려 막 기침을 하려고 내가 애를 써야 돼. 그러면 한번 탕 터지면 그때 타타타타 나와요, 보면. 그러면 그건 좋은 거죠. 제가 이제 여자애들도 안수할 때는 머리만 해요. 보면.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만 해요.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등에도 이렇게 하고. 처녀들이라 그러면 나 머리만 하려고. 그래, 보면. 근데 우리 가족들 같은 경우는, 내 딸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해요, 목 밑에다가. 내 딸이니까. 보면은, 뭐, 우리 어머니니까. 아내니까. 그냥 여기다가 해요, 보면. 가까운 곳에. 등에다가, 하는 건데, 앞에라도 해요, 보면. 근데, 애들이라도 어린애도, 뭐, 이현이 같은 애도 머리에다 이렇게 하죠. 웬만하면 안고는 잘 안 해요. 옆에 앉혀놓고, 하죠, 보면. 도망가려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긴 하죠. 남자애들은 몸을 만져가면서도 해요. 남자들 가슴에다 대요. 그냥. 집사님들도 가슴에. 남자들은 상관없잖아요. 가슴에 대요. 왜? 마음이 상한 게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게 많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무너지는 게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그 가정 이끌어가는 거 짐이에요. 진짜 가족들만 없으면 진짜 한 달 동안 무인도 들어가서 밥 먹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남자들 많아요.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떠나고 싶으세요. 쭉 혼자 도망가고 싶냐. 그게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보면 그거 이제 적용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할 때 받는 사람 후에 계속 만나고 함께 해야 할 분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추치짐으로 인한 사역 후 서로의 만남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내용은 말하지 말라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영을 찾아보게 또 체크하지 말라고 말해준다. 그 사탄의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중에서 남한테 얘기하기는 곤란한 거는 체크를 하지 말라.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귀신들도 많은데 꼭 그 귀신만 쫓아낼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귀신도 많은데 그 쫓아내다 보면은 자기들가 알아서 이것도 쫓아야겠다. 자기 혼자 해도 돼요. 그런 거는 굳이 공개 사역에서 드러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보면은 또 공개 사역 하는데 보니까 들어왔는데 막 얘기하는데 귀신이 한마디 하더라고. 군인 이러더라. 우리는 눈치까지 사모가 눈치가 아주 나한테 얘기한다. 저 군인을 만날 때 들어갔나 봐. 몸에 악한 영이. 그러니까 목사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뭔 말인지. 근데 우리는 알아듣죠. 근데 목사님이 그 성령의 민감하게 못 알아들어도 그거 필요 없는 거다 하면서 딴 쪽으로 돌아가더라. 보면은. 성령이 인도받는 거죠. 보면은. 우리 알아들어도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좋다고 쫓아내는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안 해요. 그 사역을 해가지고 교인 떠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쫓아보내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교회 나가면은 뭐하러 해요. 그리고 이제 사역할 때 기도받는 사람이 누워서 받을 때 될 것을 말해주고 괜찮겠냐고 묻는다. 그래서 가려주잖아요. 저거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까는 거 있고 위에 덮는 거 있잖아요. 보면 권사님 하나 들고 왔어요. 그거 갖고 와가지고 다이소 가서 내가 몇 개 사오고 가야겠어. 덮는 거예요. 덮어가지고. 왜냐면 누워있으면 여자가 참 그거 하거든요. 다 이불처럼 다 덮고 있으면은 좀 안정감이 더 찾아진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공개 사역할 때도 항상 뭐 덮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거 하고. 그래서 이 본 말씀에 보니까 분리시켜 유급하는데 이 만약 싫다고 하면 편안하게 앉다 잘못 썼네. 앉게 하고 사역해라. 앉아서도 해라. 누워서 하는 게 불편하게. 그러면.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거기서 나오라 하시니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눕혀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이게 잡기가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양쪽으로 앉게 해요. 누워서 할 때는. 발버둥 쳐주고 튕겨 나갈 때요. 튕겨 나가면서 나가는 게 있거든요. 보면은. 걷어차듯이 나가는 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훅 넘어지거나 구르거든요. 양쪽이 부딪힐 수 있으니까 양쪽으로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 발 쪽에 앉고, 그리고 머리 쪽에 앉고, 사방에 앉는 거예요. 네 군데에, 원래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또 돕는 거죠. 사역의 자세. 사역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받는 사람을 섬기라. 내가 쫓아낸다고 막 이 사람을 막 하는 게 아니야. 하대하면 안 돼요.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돼. 오늘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다라는 마음 가지고 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막 배를 막 누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받고 나면 기분 나쁘면 안 돼. 나를 위해 헌신해줬구나. 감사하네. 이렇게 느껴야지. 막, 얼굴에다 침 뱉고, 주여 주여 한다면 막, 침 뱉어버리고, 막, 배를 눌러버리고, 막, 머리 흔들고 그러면요.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 이제 친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나를 막 밀어제끼고 그래요. 근데 친하니까 나는 이해하죠. 근데 처음에 받을 때 어떤 사람이 막 미는데, 머리를 막 누르는 느낌이 드는데, 기분 나쁘더라고. 기분 나빠. 머리를 꾹꾹 눌러. 근데 그게 안 누르는 건지 누르는 건데, 누르는 것 같아. 딱 보니까 할아버지, 사역자. 그래서 어떤 목사 젊은 사람들 할아버지를 막 밀어제끼고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보면은 말 안 들으면은.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받는 사람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겸손한 자세로 사역하고 비인격적인 방법을 하지 말라. 두 손으로 눈을 까뒤집고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사역하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그리고 치유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힘으로 하라. 힘으로 누르거나 찌르는 행위, 지나치게 이 큰 소리로 명령하는 행위, 막 소리 막 지르지 마. 그러면 막 나한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악한 영이 반항할 때 소리 지르기도 하는데, 근데 소리도 절제된 소리로 질러야 돼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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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이 새끼야. 보면은 듣고 나면 나중에 내가 들은 것 같아. 이 사람이 믿음 없으면 귀신한테 하는데 이게 나한테 하는 거니. 오늘 악감정 푸나 보네. 이러면은 꽝이에요, 그냥. 그러면 이제 이단 소리 듣는 거죠. 이상한 교회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보면 그게 공격할 때 무섭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말이나 행동은 삼가하라. 기도받는 사람이 사역받은 후에 사역자를 무서워할 수 있다. 사탄아, 내가 성령의 검으로 내 모가지를 찌른다.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이면 목이지. 목을 찌른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성령의 검으로 찌른다. 이렇게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모가지를 자르고 찌르고 손발을 자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또 나오죠. 보면은 내 목을 찌르노라, 팔다리를 다 자르노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보면 얼마나 잔인해 보여. 상상만 해도 잔인하잖아요. 보면 눈깔을 찔러버린다. 우리 외숙모 이모부 있는데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콧구녕 눈구녕을 찔러야 된다고 자자자자 이러면서 나한테 앞에 와가지고 나 앉아 있는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데 성령 검으로 찌른다. 뒷구녕을 속으로 찔러야 돼. 마귀를 찔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속으로 생각했다니까. 이제 돌았구나. 목재가 안 되다 보니 별짓을 다 하는구나. 생각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미지가 굉장히 나빴어요. 성령 사역에 대해서 보면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미안하다니까요. 그 이모부한테. 이모부 그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교회도 짓고 그랬는데 보면 가보지도 못하고. 지금 그때 그 회개도 많이 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못 얻겠습니다. 성령 사역인지도 모르고 좀 미치지 당하네요. 내가 뭐 그렇게 느꼈던 거죠.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 사역이 잘 되지 않을 때 기도받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위축되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꼭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뭐냐면은 좀 더 기도하면 이제 되겠다고. 이게 더 좋죠. 빨리 기도 안 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보면은. 그리고 뭐냐면 또 이제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사단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좀 이해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 막 처장부터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다. 사역자도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면서 더 기도로 준비하겠다고 하고, 자신이 기도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게 하라.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 하고 더 많이 준비해서 계속 기도받게 하라. 하다 보면 좀 나오거든요. 저도 얘기하잖아요. 한 3번째 되니까 축기 사역이 되더라고요. 3번에 걸쳤다면 한 달 반 정도 내가 기도하고 사역을 한 다음에 치유 사역을 갔다 온 다음에 된 거니까 성도들로 얘기하면 내가 한 사람을 사역했다 그러면은 그거 몇 개월이에요. 나 같은 경우는 1년 반, 아니, 한 달하고 반 정도에 3번의 언거포 계속 갔으니까 한 달에 2번 간 적도 있고 이렇게 갔으니까 그러면 내가 새벽에도 하고 수요예배도 하고 금요예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했잖아요. 그럼 내가 축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한 달 반 사이라도. 여러분이 거의 1년치를 내가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역자가 부족할 수도 있고 사역받는 사람도 부족할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또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희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이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한두 번 했는데 딱 나오잖아요. 또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한두 번 하니까 나온다.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연륜도 쌓이고 기도도 쌓이고 이렇게 돼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사역을 잘 안 여시는 거야. 쉽게 열면 교만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지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솔직히 돌아다니다가 그때 한번 심하면은 돌아버려요. 그러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자만하는데 거기 교만한 영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또 이 7번째로 사역자는 사역하게 들어가기 전에 자신 안에 있는 이 영들이 사역을 방해하거나 기도받는 사람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보호기도와 기도받는 사람에게 있는 영이 자신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보호기도를 철저히 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내게 흘러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그럴 때는 보호기도를 하고 있어요. 보호기도를 내가 먼저 하고 내가 있는 약한 영이 흘러가지 않도록 또 악한 영이 내게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귀신 쫓아내는 데만 인도받게 해달라. 그래서 성령님 이 시간에 제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묶습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묶노라. 너희들은 이 치유 사역 중에 조금도 역사할 수 없으며 움직일 수도 없다. 잠잡고 가만히 있었지어다. 그리고 성령님 저의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기도받는 사람에게 있는 영들이 치유 사역 중에 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보면서 여러분 자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사역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도 하고 근데 이게 밖으로 안 해도 자녀들한테 주잖아요. 공부 방해. 이번에도 명규 만나죠. 명규야. 공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집중력이고 집중력 기도해야 돼. 또 하나는 뭐냐면은 비전이야. 네가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너 유학 가고 싶지? 그러니까 유학 가고 싶다는 거야. 유학 가는 생각을 해봐. 그래서 유학도 장학금으로 갈 수도 있다. 학교의 장학금으로. 그러면 그거를 상상해봐. 내가 간다고 생각해봐. 그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하시려면 왜 공부를 하냐? 왜 숙제하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주일에 내가 이번 주 목요일도 얘기했잖아요. 성탄절에도. 노력해야 돼. 노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이 좋아야 된다는데. 이게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노력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 노력하라고 하면 얘가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도 스트레스 받고. 근데 비전을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이 학업을 통해 하나님 축복하실 텐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집중하게 해달라. 그래서 명규랑 한참 얘기하니까, 그럼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괜찮다고. 좋다고. 그리고 이제 과외를 시킬 건데, 과외 시키는데, 과외 선생님 우리 기도하자. 좋은 과외 선생님 만나가지고 도움받게 해달라고.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울 수 있도록, 노하우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응답받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나를 신뢰하게 되고, 나도 신뢰하게 된다고요, 보면은. 엄마, 아빠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아빠는 내가 항상 돈만 잘 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됐다. 우리 속사람이 지혜로워요. 애 부담스러울까봐 저렇게 공부하는데, 자기는 공부도 안 했었는데, 그냥 자기는 밥이나 잘 차려주고 그런다. 내 옆에서 용돈도 더 주세요. 용돈도 더 주세요. 용돈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도 주세요. 그거 보면. 대학 가면 다 쓸 때가 있고, 다 쓸 때가 있으니까 하세요. 그리고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하. 부담 주지 말고, 기도로 비전을 심는 거예요. 보면, 유학 가서 나는 직업자냐, 기도하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치유 사역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받는 자가 갖춰야 될 것, 또 기도를 해주는 자가 갖춰야 될 것, 하나님 이해하고 수용하게 하여 우리 걸로 만들어서 하나님 활동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사역에 쓰임받고 제자 일꾼들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진도 교통하시며 하나님께 쓰임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